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기 2568년 48절 법회 날입니다. 제가 아직 네덜란드에 있어가지고 지금 멀리서 지금 법회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백봉 선생님께서 영상 통화가 가능할 때 새말귀가 꽃을 피울 거다. 이게 이제 1970년 말 그때의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죠? 근데 지금은 영상 통화를 그냥 우리 지금 수림이 아기가 왔던데 정우나 지우도 지금 다 하고 있죠. 영상 통화 다 하고 있죠. 그래
1970년 말 그때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는 대학생들이었는데 영상통화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지금은 애기들도 다 영상통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에 좋은 방편으로 회자가 될 겁니다. 저희 그 보림선언에서는 백봉 선생님 계실 때부터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4.8절 이렇게 했습니다. 뭐 3.1절, 뭐 광복절 이렇게 하듯이 기념하는 날이다. 제가 이 부처님 그 오신 날 이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거든요. 모습이 없으니까 가고 오는 것이 없어요. 태어났다, 죽었다, 간다, 온다 이런 말이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4.8절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백봉선생님 계실 때부터 저희들은 보림선언에서는 4.8절이라고 해서 항상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계가 있거든요. 탄생계. 탄생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그 계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지구에 이제 보통 우리가 사바세계라고 하죠. 사바세계에 몸을 놔두신 그 육신을 놔두신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생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지구에 몸을 놔두신 뜻이 이러이러한 뜻이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게 다 들어보셨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요게 이제 그 탄생계인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거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그 다음에 삼계가 계고 삼계가 다 고통 속에 있으니 아당안지 내가 이를 편안케 하리라. 요게 이제 그 탄생계입니다. 부처님의 탄생계인데 사람들이 이제 요거를 우리 불자들은 제대로 좀 잘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 4.8절 날 꼭 탄생계를 합니다. 요 지금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 나라는 것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이렇게 했는데 요 나라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신을 두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두고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짜리.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의 본성이 같은 하나의 자리. 부처와 중생의 본성은 하나다. 그러니까 중생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고 부처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성짜리 중생과 부처가 전부 하나의 본성짜리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추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중생 속에 뭐가 있다? 부처가 있다는 겁니다. 부처의 본성이 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중생들의 참 인생, 진짜 인생을 선언하신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 사바세계에 육신을 놔두어서 탄생계를 하셨는데 중생도 부처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로 중생뿐만 아니라 중생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부처가 있다는 참 인생을 선언하신 날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계가 계고다. 3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데 이 모든 세계가 전부 다 뭐 계고 전부 괴로움이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3계가 왜 괴로움이냐? 나는 괴롭게 살지 않은데 뭐가 그렇게 괴롭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본래 우리 중생은 우리의 본성 자리에서 우리의 육신도 놔두고 지구도 놔두고 온 세상을 다 놔두었단 말이죠. 우리의 본성에서 놔둔 모습에 쏠려서 뒤바뀐 생각을 한다. 내 몸뚱이가 진짜다. 내가 쓰는 마음이 진짜 마음이다. 지구가 진짜다. 이는 산하 대지가 전부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의 말하자면 그림자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그 뒤바뀐 생각을 하다가 보니 어떻게 되냐. 자기의 부처와 똑같은 본성을 잊어버려요. 본성을 잊어버리고 실체가 없는 허망한 그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모습만 쫓아다녀. 평생 모습만 쫓아다니고 모습에 머물러. 왜? 그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일체가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세상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뒤바뀐 생각으로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전부 괴로움이 된다. 이제 보림선언에서는 모습놀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계, 계, 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당안지 내가 내 일을 편안케 하리라. 여기서도 아라는 것이 부처님 육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부처님 육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그 본성자리, 중생의 본성자리, 그 본성자리는 바로 지혜의 자리거든. 지혜의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보여주신 위대한 진리인 연기와 공성의 도리를 모든 중생들이 다 깨달아서 부처와 중생의 본성이 하나인 천상천하 유아 독존 자리를 되밟힌다. 이것이 아당안지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여주신 그 위대한 진리죠. 위대한 진리인 연기와 공성의 도리를 모든 중생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중생들이 스스로 그걸 깨달아서 부처와 중생의 본성이 하나인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자리를 되밟히는 것, 이것이 아당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이 탄생계 속에 불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탄생계를 잘 숙지를 하셔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 지구에 몸을 놔두신 그 뜻이 바로 부처와 중생의 본성은 하나다. 그러니까 중생은 중생으로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는 부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지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본성 자리에서 나쁜 모습에 계속 끄달려서 다니면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영기와 공성의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와 중생이 하나인 본성의 자리,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자리를 되밟혀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러 오신 거죠. 육신을 놔두신 겁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하자면 몸을 놔두신 뜻을 잘 알아서 우리의 본성을 되밟히고 또 거기서 놔둔 모든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부처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 선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딱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세상 공부나 학교 공부 하듯이 이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세상 공부나 학교 공부는 뭐를 많이 지식을 습득하고 무엇을 많이 얻는 거죠. 많이 얻는 것이 세상 공부인데 요 마음 공부라는 것은 마음 공부를 이제 처음 이제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어떻게 딱 생각하냐면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이 불교 공부는 또 마음 공부는 선 공부는 내가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번뇌는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처음부터 깨달음은 본래 얻는 것이 아니고 요 탄생계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본래 깨달은 자리거든요. 중생이라는 것이 부처와 똑같은 본래 깨달은 자리인데 본래 깨달은 자리가 또 깨달은 자리를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는 일인데 자꾸 깨달음을 얻으려 하고 번뇌, 이 번뇌라는 것도 바로 우리의 본성 자리에서 일으키는 하나의 먹구름과 같은 것인데 요걸 버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공부하는데 힘이 들어. 공부하는데 힘이 들고 자꾸 방향을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처음에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세상 공부나 학교 공부하던 버릇이 그대로 들어서 선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본래 청정한 본성짜리라. 우리는 본래 청정한 본성짜리라서 우리가 지금 중생으로 미해 있지요. 미했다고 해도 미한데 물들지 않아. 우리의 본성짜리는. 또 깨달았다고 해도 깨달은데 물들지 않는단 말이죠. 항상 변하지 않는 청정한 자리라. 청정한 자리라서 마치 뭐와 같냐면 비가 와도 허공이 비에 젖지를 않고 바람이 불어도 허공이 바람에 날려가지 않죠. 그래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르나 허공이 항상 그대로인 것처럼 우리의 본성도 항상 그대로라는 거죠. 항상 그대로다. 그러니까 우선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점을 반드시 믿고 공부를 하면 굉장히 이 공부하는데 힘이 덜 들고 공부하는 말하자면 속도도 빠를 건데 처음에 아무리 말을 해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본래 나는 부처님과 똑같은 본성짜리다. 본성짜리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려 하거나 번뇌를 버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봉 선생님이 그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그 스타일이죠. 이 시스템이죠. 우선 불교 공부의 교리, 그러니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나는 본래
부처와 하나인 본성짜리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본성짜리의 나툼이다. 일체 유심조죠. 그리고 모든 모습은 연기로 일어난다.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변한다. 그리고 그것이 헛것이다. 거기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본성짜리, 우리의 본성짜리에서 나툰 모습을 잘 굴린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입니다. 이것을 먼저 배운다. 먼저 배운 연후에 어떻게 하느냐? 뒤바뀐 것만, 사실이 아닌 것만 자꾸만 내려놔. 사실이 아닌 거. 지금 나는 뒤바뀌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자꾸 진짜로 알고 있거든요. 일체 모습은 전부 자체성이 없어서 변하고 헛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일체 모습을 자꾸 헛것으로 보고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죠. 머물지 않는 그것만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라고 하죠. 사실이 아닌 것을 내려놓는다. 또 사실이 아닌 것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일체 모습은 전부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헛것으로 본다.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본성, 우리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지금 본래 깨끗하고 지혜이지만 뒤바뀐 생각으로 먹구름이 꽉 끼어 있어. 먹구름이 끼어 있는데 요 먹구름만 딱 걷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 본성자리를 얻으려고 하거나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먹구름만 싹 걷어내면 돼. 먹구름 걷어내는 방법이 뭐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확연하게 확실하게 이해하고 파악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공부를 하면 이제 새말귀를 하게 되죠.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지금 새말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새말귀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자리에서 나툰 모습을 잘 굴린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의 본성자리를 내가 잘 몰라. 어떻게 안다? 이론적으로 알아. 부처님과 내가 그 청정한 본성자리가 하나다. 그러면 이제 새말귀를 어떻게 하느냐? 늘 내가 본성자리에서 공부를 하거든. 본성자리에서 그걸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죠. 그걸 줄여서 우리는 허공나라고 하는데, 허공내가 말을 한다. 지금 여러분은 허공내가 듣는다. 볼 때는 허공내가 듣는다. 화를 낼 때는 허공내가 화를 난다. 아프다. 허공내가 아프다. 허공내. 늘 허공내가 싸움한다. 허공내가 밥 먹는다. 허공내가 걸어간다. 이렇게 늘 허공나라는 것을 잊어버리지를 않아. 화두죠. 화두입니다. 그래서 앉을 때도 늘 허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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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공나. 그렇게 쭉 해. 그럼 나중에 이게 일념이 딱 되면은 그 허공나의 자리를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드러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비커에 맑은 물이 있어요. 맑은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흙을 딱 집어넣어. 근데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죠? 흙탕물이 돼버려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흙탕물이 본래 흙탕물인 줄 알아. 근데 맑은 물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수기의 원리죠, 이게요. 가만히 내려놓든지 걸르지요. 흙을 걸르지요. 또는
비크를 가만히 놔둬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흙이 쭉 가라앉아요. 그럼 흙탕물 속에 뭐가 있다? 흙이, 참, 맑은 물이 있거든. 지금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고 괴로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를 쫙 가라만 앉히면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흔들어 버려. 자꾸 흔든단 말이죠. 쉬지 않고 흔들어요. 쉬지 않고 흔드니까 어떻게 되느냐? 계속 내가 흙탕물인 줄 알아. 계속 흔들어 버려. 어떻게 흔들느냐? 일체의 인과 연으로 생긴 자체성이 없는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자꾸 그걸 쫓아다닌다. 내 몸뚱이가 변하는 줄 모르고 진짜인 줄 알고 계속 내 몸뚱이라고 한다. 내가 쓰는 마음이 경계에 따라서 자꾸만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진짜인 줄 알고 그 마음에 계속 달라붙어서 그 마음으로 그 다음에 또 파생상품을 일으키고 파생상품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아,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것을 계속해서 한단 말이죠. 계속해서 하면 그냥 어떻게 한다? 그냥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놔. 붙잡아서 내려놓는 것만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이게 공부인 줄을 잘 몰라요. 붙잡아서 내려놔. 만약에 내가 좋다 하면 좋다 하는 걸 붙잡아서 내려놔. 싫다 하면 싫다 하는 걸 붙잡아서 내려놔.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라앉는다는 거죠. 흙이 가라앉아. 자꾸만 흙이 가라앉아. 흙이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그대로 드러나겠죠. 맑은 물이 그대로 드러나겠죠. 그런데 이제 맑은 물을 자꾸 찾으러 다녀. 사람들이. 맑은 물을 자꾸 찾으러 다니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거죠. 깨달음을 찾으러 다녀. 흔들어 버려. 또 번뇌를 없애려고 해. 또 흔들어 버려. 그래서 깨달음을 찾는 것을 그만둬. 아, 깨달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깨달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게 내려놔버려. 아,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 새말기로 하면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내려놔버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맑은 물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맑은 물을 찾으러 다니는 거 아니죠. 흙탕물 속에 맑은 물이 있다. 그래서 흙만 가라앉으면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몇 년 동안 꾸준히 공부하셨으니까 이 이치를 이제 분명히 이해를 하실 거라요. 분명히 이해를 해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하고 자꾸 흔들지 말라는 거죠. 흔들지 마라. 이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한다? 사실이 아닌 것만 자꾸만 붙들어서 내려놓는다. 자꾸 붙들어서 내려놓는다.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새말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본래의 나의 본성짜리 허공내가 본다. 허공내가 듣는다. 허공내가 말한다. 그렇게 해서 쭉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 허공나라는 이 자리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마음 공부고 선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마음 공부다, 선 공부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공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어렵지 않은 공부다. 뭐만 바르게 공부하면 어렵지 않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이 지구에 몸을 놔두신 뜻을 탄생계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 계곡 아당한지. 그러니까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삼계가 다 고통 속에 있으니 내 일을 평안케 하리라. 이러한 도리를 중생들에게 보여주시고 본래 부처자리인 본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84,000 법문을 하시고 수많은 방편을 쓰면서 중생들을 제도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새말기를 실제로 내가 새말기로 공부를 해서 새말기를 널리 알리고 일체 중생들이 자성을 되밝혀서 건강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정진하고 전법합시다. 오늘 불기 2568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법회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